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주 기독교 방송 아름다운 만남의 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을 받고 계시는 우리 양호연 성도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안녕하세요. 양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애픽 많이 걸리셨죠? 네. 우리 남가주의 출애픽이 옛날 같지 않아요. 네. 굉장히 차량이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생각나죠? 네. 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걸음을 늘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 양호연 성도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어떤 계기로 우리 성도님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우리 처음 아드님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 가족은요,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 이민으로 왔어요. 투자 이민으로 와서 교회를 갈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의 큰 누님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거의 9년 반을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나가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집에서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소풍 가듯이요. 일요일날 소풍 가듯이 먼 거리를 가서 이제 또 여러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 나누고 또 세상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오는 게 다 끝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9년 반 거의 10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저에게 계속 이렇게 좀 마음이 공허하다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듣기 싫고 왜 젊은 사람이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투자 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미국 생활이 어려움이 없었고 또 이제 두 아이도 잘 커졌고 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고서 그만 다니재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알았다고 잘 됐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요, 제 남편이, 거짓말이래요. 계속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새벽 2시, 3시, 5시. 그렇게 읽으면서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어요, 제 남편이. 근데 이렇게 거짓말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책은 처음 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읽지를 말아라. 그랬더니 약속을 했으니까 읽는데요. 그래서 누구랑 약속을 했냐고, 목사님하고 약속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약속했대요. 그래서, 예, 여보, 그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읽는 게 조금, 앞뒤가 맞지 예,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한번, 남자가 말을 뱉었으면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보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겠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달 후쯤이었어요. 2달 후쯤에 갑자기 이제 남편이 우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깨가지고요. 옆방에 가봤더니요. 무릎을 꿇고 성경책 위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요. 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 무슨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했어요. 너무 놀래서 왜 그러냐고. 그런 모습을 처음 봤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놀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냐고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도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놔두고서 내일 아침에 보자 그러고서 들어가서 그냥 잤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눈빛이 변해 있는 거예요. 눈빛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 남편이 가정적이고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고 또 자기 식구밖에 모르고 욕심꾸러기에다가 그리고 돈 버는 거밖에 모르고 세상적인 것만 네. 열중하던 남편이 예. 근데 눈에 항상 욕심이 가득 찼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이제 가정적으로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욕심꾸러기였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변해 있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착하고 온화한 사람의 눈빛으로 딱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큰 도화지에 자기 죄를 한꺼번에 봤다는 거예요. 모자이크처럼. 그래서 세연이 오빠, 저 여보 이렇게 무서운 얘기 나한테 하지 말으라고. 왜 그러냐고. 당신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님도 없다 그러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이러냐고. 장난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자기 죄를요 한꺼번에 모자이크처럼 봤는데 옛날에 그 신문 배달하다가 서울우유를 2번 훔쳐 먹은 것까지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자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자꾸 나한테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요. 제 손을 딱 잡더니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를 억지로 끌고 못 간대요. 그래서 내가 손을 딱 뺐어요. 당신이 나 안 데려가도 나 천국 간다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가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알아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래요. 그래서 갑자기 아멘. 성경책을 딱 보는 순간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제가요. 여기가 확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되냐고.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좀 높은 분들이나 보는 거지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려면 봐야 된대요. 아멘. 예. 그리고 나서는 계속 성경 보라고 자꾸 졸랐어요, 저한테. 그래서 싫다고 이제 대답은 했는데 마음의 부담이 가잖아요. 자꾸 성경책에 눈은 가고. 또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던 남편이 확 변해버리고. 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예, 저 책 속에 뭐라고 써있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두고 봤어요. 언제까지 그러는지. 그랬는데 계속 꾸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속에 있는 내용이 궁금은 했는데 이게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독백하듯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 책을 한 번도 안 읽고서 천국 가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읽고 가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근데 나 이거 너무 두껍고 너무 힘들어서 읽기 힘들다고 제가 혼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찢어서 그러면 읽어보겠다.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책을 막 내 맘대로 찢어서 읽어서 죄송한데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고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칼로 예쁘게 찢었어요. 제가요. 예. 쪽보고만 이제 만들으셨네. 예. 그래서 핏으로 만들으셨네. 예. 그래가지고 66권, 그러니까 성경 66권이잖아요.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읽은 게 아니라 한 권 권당. 예, 66권을 한 권씩
읽는다는 생각으로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읽기 전에 여기까지 읽어보고 재미없으면 그냥 난 여기서 끝날 거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창세기 너무 홀가분하더라고요. 딱 찢는 순간, 한 권을 다. 두꺼운 책이 조그만 걸로 네. 핏으로 변했으니까. 한 권을 다 읽은 것 같고, 금방 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부담감에서 이제 해방이 되니까 편하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읽다가 또 애들 데리러 갈 때 가방에 집어넣어서 가져가서 이제 운동장에서. 시간 나는 대로. 예. 근데 그 순식간에 읽죠. 근데 이제 거기서 2부가 돼서 읽었어요. 이왕에 읽을 거 그냥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읽자. 그래가지고 이제 2부가 돼서 읽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다 끝까지 읽었는데 죄를 짓고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면 출애굽기까지 또 읽어보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출애굽기를 두 또 번째로 또 찢었어요. 또 예쁘게 찢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읽어보고서 재미없으면 이제 여기서 나는 스탑한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조건을 걸고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는 할렐루야. 이제 모세가 돼서 읽었어요. 네, 모세가 돼가지고 이제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기를 또 이렇게 찢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는 이렇게 보니까는 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레위기는 보니까는 뭐 이렇게 막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막 나오고 뭐 성결해지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막 그릇들 제사 지낼 때 무슨 그릇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주인공이 되려면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돼서 읽는데 유태인들이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이제 형편에 맞게 동물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졌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편에 맞게 뭐 송아지를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양을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염소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고 새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사장 앞에 이제 제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동물에다가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안수를 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릇에 바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가 다 사해졌다고 마음 편하게 돌아가요. 근데 읽는 도중에 돌아가다가 또 죄를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를 막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 이제 재밌게 읽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할머니가 일본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뭐 일본에서 거의 저가 컸는데 우상 숭배를 매일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했을 때 제사 방법 있잖아요. 뭐 번제라든가 화제라든가 흔들어 드리는 요제라든가 발이 3개에 달린 향료라든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제 눈으로 봤던 것들이. 그래서 더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레위기를. 근데 읽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 당신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삐졌었거든요. 나 같으면 끌고라도 갈 텐데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안 데려가도 나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레위기를 읽어보니까는 절대로 못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지었던 원죄, 아담과 이브가 지은, 우리 조상이 지은 원죄에서부터 내가 태어나서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아멘. 예, 아멘. 단번에 가져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교통할 수 있도록 아멘.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레위기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건부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요. 너무 재밌게 막 읽었어요. 막 밤을 새가면서 읽고 이제 남편은 성경에 미쳤구나. 제가 이렇게 속으로 이제 흉을 보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예,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남편보다는 조금 늦게 읽었지만 뭐 2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자꾸 예, 주시죠. 예. 근데 새로운. 이제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에서 2부가 돼서 읽어봤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아담도 돼서 읽어보고, 뱀의 역할이 돼서도 읽어보고, 또 이제, 모세가 돼서도,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돼서도 읽어보고, 바로왕이 돼서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는데, 모세의 생각보다는 바로왕의 생각이 저한테 더 와닿고, 제 마음에 가득, 현실적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맛있는 밥상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신 것만 골라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예,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막 골라 먹었어요, 거기서요. 골라 먹었는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길게 읽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처음에는 이제 짧게 읽게 되잖아요. 내가 나한테 좋게 말씀하시는 거는 축복해주는 것만 읽게 되는데 저주해주는 거는 나랑 상관이 없고 나는 싫어요. 그러면서 읽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명기랑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제 너무 재밌게 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으셨으면 한 달에 혹은 2달에 일독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나눠주셨네요. 그건 놀라운 은혜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이 읽는 그 순서까지도 정해주시고 방법도 정해주시고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진도까지도 정해주세요. 읽고 싶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는 스탑이야. 뭐 어떤 경우는 며칠이 안 나가 진도가. 그것만 묵상하다 보면 그게 좋은데 뭐.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푹 배추를 살아있는 배추를 이 소금물에 푹 절이듯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집사님 성도님을 하나님이 푹 은혜로 담궈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9년 반 동안 성경 말씀 한 번도 읽지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안 했어요. 교회 가서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짧게 기도하고 그게 다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성경 말씀에 막 너무 맛있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만 읽게 되다가 각 구원받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이제 아들의 문제였어요. 이제 아들이 11살인데 그때 11살이었는데 너무 비만이었어요. 190파운드요. 와, 11살 아들이 190파운드면 와, 얼마나 살이 쪘으면. 근데 이제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아유 그 녀석 잘생겼다. 복스럽다. 복스럽다. 뭐 아유 저렇게 먹는 게 복스럽게도 먹는다. 이렇게 해서 몰랐어요. 그게 이제 또 애들이 크면은 살이 빠진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니까 키로 간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억지로 삼독을 시켰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기 전에 성경부터 읽는다. 울면서 읽었어요, 제 애들이요. 울면서요. 왜 아빠 엄마가 갑자기 이러느냐. 일요일 날도 늦게 교회 가도 뭐라 그러지 않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이러느냐고.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자꾸 책 읽으라 그러고 그러냐고. 근데 아빠가 엄하게요. 숙제 못 해가고 학교 안 가도 좋으니까는 성경부터 읽어라. 학교 갔다 왔으면. 네, 그래서 이제 억지로 3독씩 읽혔어요. 두 아이를.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홈스쿨 하면 안 되냐고. 엄마 나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전부터 자꾸 침대에다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자꾸 침대에다 오줌을 싸면 엄마 이거 이불 빨기도 힘든데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나온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가 오줌을 쌌으니까 바지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바지를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학교 가기 무섭고 싫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아 3명이,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이제 학년이 높은 애 3명이 자기 보고 자꾸 개라 그러고 돼지라 그러고, 개 돼지가 4발로 기어야지 왜 2발로 학교를 오냐. 그리고 핍박을 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는 속삭이면서 했대요. 와서.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믿질 않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싸는 거예요, 오줌을요. 얼마나 어린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데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면은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으래요.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예, 그랬어요, 제 아들이.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내가 자꾸 오줌을 싼다고.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되었으면 그런 핍박 과정을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게 신체적으로 오줌을 싸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한테 이사를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기다려 보고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부터 아이 때문에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고서 하루 종일 마당에서 기다리다가 애가 끝나면은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엄마지만은 내 자식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잠언 3장 16절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성경에는 지혜를 알면 한 손에는 장수를 주시고 오른손에는 장수를 주시고 왼손에 부귀를 주신다 이렇게도 써 있고 또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면 한 손에는 장수를 주시고 한 손에는 부귀를 주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는 그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어떤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나 믿음 자금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생각나서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 믿음을 더 크게 더 강하게 갖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천지가 변하여도 하나님 말씀은 1.1의 길에도 변하지 않는다. 먼저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을 하고서 뱉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면 한 손에는 장수를 주시고 한 손에는 부귀를 주신다. 예, 믿고 장수 주세요. 제 아들 살 빠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에 마당에 앉아가지고 한 200~300번은 그 말씀 가지고 줄줄줄줄 외웠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성경이 줄쳐가면서 읽으니까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우리들은 다 눈이 있으니까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다 귀가 있으니까 복음 전파하는 분들이 복음 전파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줄을 쳐가면서 읽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알면 줄 쳐가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게 지혜래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항상 절박함에 처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보내주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유태인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쌤이 왜 그렇게 뚱뚱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체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하는 애가 뭔가를 이렇게 먹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먹고 있는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꼭 약처럼 생겼는데 걔가 이제 물로 그거를 홀짝홀짝 먹으면서 또 농구를 하다가 또 한참 있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먹으면서 또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는 저 애가 먹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엄마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도 똑같이 이제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왔더라고요. 그 애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다가갔어요. 너 애가 자주자주 먹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건 바이타민C랑 미네랄이다. 근데 그 엄마가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왜 물어보는지를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너 크리스찬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쌤 때문에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쌤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영양실조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영양 불균형. 그래서 제가 놀랬는데 더 놀란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어서 그렇대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이고 안 키워서 그렇대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성경을 2달에 한 번씩 완독하고 그러는데 오자마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들 먹거리에 대해서 막 줄을 쳐가면서요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또 먹거리 예. 음식에 대해서 이제 또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네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다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예,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공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에서 나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을 저의 먹을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항상 우리의 것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6일 날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창세 3일 날 사람과 짐승이 먹을 양식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4일 날은 하늘의 빛을 만드셨잖아요. 해, 달, 별. 그리고 5일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6일 날은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지. 흙. 그런데 이제 흙을 하면은 성경에 굉장히 흙의 중요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제 흙을 갖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과학자들이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뭔지를
조사해 보면 칼슘, 마그네슘, 징크, 아연, 쿠퍼, 골드, 셀레늄, 바나륨, 크로뮴 이런 수천 수만 가지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거를 온갖 미네랄이라 그러는데 다량 미네랄이 있고 소량 미네랄이 있는데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미네랄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없어도 질병에 걸리는 미네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욥기에 보니까는 우리의 피, 우리의 피부, 우리의 뼈, 우리의 힘줄이 다 흙으로 돼 있는데 다 미네랄 덩어리로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번째 주신 음식이 흙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건강한 흙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흙이냐면 6년 농사 졌으면 1년 안식을 갖는 흙, 건강한 흙에서 자란 농작물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을 먹으면은 우리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경에서 먹거리에 대해서만 계속 막 찾아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죠. 예.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이 먹이라는 대로 먹이고 또 이제 하나님이 먹이라고 하는 대로 찾아서 먹이니까 2달 후부터 그냥 다 빠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아이가 자제력이 없었어요. 먹는 거를 보면은 그냥 그릇이 빌 때까지 다 먹고 동생이 냉기기를 기다리고 아빠 엄마가 냉기기를 기다리고 자기 양이 채워질 때까지. 근데 2달 후부터 딱 먹던 거를 냉기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이라. 예. 그 비만으로 염려하던 그 아들이 네네. 먹기만 열심으로 먹던 애들이 남기는 그 일까지 이제 생겼네요. 네네. 그러더니 그리고 한 두 달이 지나니까 그냥 예, 효과가 예, 나타나고 예. 2달 후부터.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옛날에는 좀 우울해하고 그랬었는데 밝아지고 예. 그리고 이제 빠지는 게 보이니까 자기도 신나고 예. 그리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가 되니까는 이렇게 막 신나는가 봐요. 생활하기가. 근데 그게 무엇을 소개받았길래 네. 주변에도 비만으로 네. 그 자녀들 비만 혹은 주변의 비만 얼마나 요즘 전쟁입니까? 네. 정말 고민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다이어트 하라고 기가 닳도록 듣고 그런데 네. 무슨 걸 소개받았길래 그게 효과가 그렇게 있었죠? 그게 미네랄하고 비타민인데요. 영양제네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동양 사람들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가짜 탄수화물을 먹는데요. 왜냐면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먹으니까 녹말을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단백질 분해를 못하게 돼서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네랄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미네랄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이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흙성분인 거. 흙성분을 다 빨아먹은 농작물을 먹었을 때 우리의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지진난 IT에서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는다.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CNN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고 정말 먹어봤더니 진짜 진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옛날 사람들 중에서 흙 먹는 사람도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황청심원에도 금가루가 발라져 있잖아요. 흙을 먹는 거예요. 금은 흙이고 은도 흙이고
다 흙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흡수가 빠르고 가장 내 피를 만드는데 귀중한 것은 그 흙성분을 건강한 흙성분을 빨아먹은 농작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 그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다니엘 플랜이에요. 다니엘이 그 목사님 그때 르브갓네살 왕인가요? 맞아요? 그 르브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한테 왕이 주는 고기와 찬을 먹고 얼굴빛을 좋게 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음식이 있는데 그거를 먹고 10일 후에 얼굴빛을 대조해 봐서 우리 얼굴빛이 좋으면 우리가 먹는 거를 허락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땅에서 나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먹었을 때 과학적으로 적혈구 3일마다 생성이 되고 백혈구 7일마다 생성이 되면 10일 안에 얼굴 혈색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 그 비만으로 참 어느 부모가 예. 자녀가 비만에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오줌을 쌀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느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주변에 유대인이 먹던 그 영양제를 보고 권유받아서 네. 우리 아이에게도 먹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채소, 네, 다니엘 네. 식단 플랜으로 채소 위주로 해서 이제 그 미네랄 위주로 해서 식단을 짜서 먹였더니 한 2달 지나니까 효과를 보고 아이가 튼튼한 아이가 되었더라. 네, 이렇게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보시고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영양제를 좀 뭐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거 이게 참 이렇게 귀한 것이 있었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남편의 누나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거든요. 이제 남편의 누나가 목사님 3분 계시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누나가 이제 제가 이제 얘네 아빠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시댁에 자주 가면은 저보고 그랬어요. 부모님도 얘기 안 했는데 누나가 예수를 믿어야 된대.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오려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데 자꾸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때는 오빠라 그랬으니까 남편한테 오빠 왜 자꾸 오빠 누나는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그랬더니 쟤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제 말 듣지도 말으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정도로 뭐 남편이나 본인이나 뭐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듣는 거죠. 흘리는 거죠. 예.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인데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딱 보니까는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을 왜 나한테 자꾸 믿으라 그러는지 그리고 자기 가족도 안 믿는데 왜 자꾸 나한테 믿으라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 정도로 제가 무식하고 무지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누나랑 통화를 하니까 얼마나 누나가 기뻐하겠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가 울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제 남편한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기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길 원한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봉사로 태어났어요. 앞으로 보지 못하게.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농약회사 그 매형이 한국 농약회사에 좀 높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농약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는 데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데 아무튼 봉사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간질을 19년 동안 3-4번씩 해요. 하루에. 주요. 예. 그리고 자폐증까지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제 남편이 누나는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각권 받은 나한테 그리고 어떻게 누나 자식을 데려가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겠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들 살려달라 그러지 저기 히스기야 왕도
히스기야 왕도 살려고 기도했고 다 그러던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네, 네. 예, 죽을 때가 됐대요. 너무 힘들대요. 얘 죽으면은 그냥 우리 부부도 편하고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몸에서 너 욥기 그러면 네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면 욥기 읽어봤지. 욥보다 더하다 이러는 거예요. 주여. 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시네. 뭐 구멍이랑 구멍에선 다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욥보다 더하대요. 그러니까는 제 남편이 쌤 엄마가 무슨 유태인 영양제라고 가져왔는데 누나 보낼 테니까는 한번 먹여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좋다는 건 다 먹여보면서 기도를 하자. 이사를 통해서 무화과 열매 갖다 줘서 15년 연장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누나가 믿으려고 들지도 않고요.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데려가기만 기도해달래요. 주여.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의 성숙이 조금씩 되는 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기도를 부탁을 하면은 그냥 내 자신이 돼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 전에는 문제같이. 네.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 부탁하는 자체도 우스웠고 또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면 되지 왜 남한테 부탁을 할까? 그리고 나조차도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제가가 아니고요. 제 마음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돼서 기도를 하게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무조건 보내줬어요. 우리가 먹던 영양제 영양제를 보내주고 그 우리 또 다시 오다 하고 그랬는데 5일째 되던 날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안 한다는 놀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가. 그래서 저희도 놀랬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먹여보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좀 알아보고서 왜냐면 너무 독한 약 같은 거예요. 너무 독한 약. 그래가지고 그런데 누나 계속 먹이는 거예요. 또 오다 해달래요. 근데 그러니까 보내는데 3일 걸리고 하루 먹였대요. 그랬더니 자기 뺨을 한 5, 6대 때리고 그 외에는 간지를 안 하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누나 때문에 이제 계속 오다해서 보내주고 하는데 누나 아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는 나도 좀 줘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늙게 된 거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누나가 정말 전 재산을 팔아서 사고 싶다. 왜냐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알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남편이 이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는데 한 10번 정도 컨택을 해서 조금 많이 살 테니까 디스카운트 해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나는 계속 재촉을 하고 그래서 아들이 나으니까 정말 전 재산을 팔아서 사더라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얼마든지 누나가 보낼 테니까는 그 영양제를 구해서 좀 보내다. 아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은 뭐 오직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팩스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한 게 제가 이렇게 쭉 세보니까 한 168번? 주여. 예, 했는데 화도 안 내고요. 그냥 대답은 똑같이 no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남편이 깎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재판장한테 조르는 과부 거기를 보고서 힌트를 얻어서 그래 그러면은 기도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높은 사람이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거 많이 사기를 원한다. 꼭 필요하다 그랬더니 너네 도대체 뭐냐? 제약회사도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필요해서 그렇다고 하고서 조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의사소견서를 떼어서 보내래요. 그럼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19년 동안 간질했다는 기록이 다 있으니까 소견서를 떼어서 영어로 번역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얼른 안 해주니까 남편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너네 주이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 크리스찬이지?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볼 때는 이방인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크리스천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천인데 왜 너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형제가 달라 그러면 주라 그랬는데 왜 안 주냐고. 그때 말씀으로 드리랬어요. 말씀으로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요. 정말 조르면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주고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까지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컨테이너로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한국에 남편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현대택배랑 한진택배를 통해서 계속 보내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보내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누나 수입을 하던가 이게 너무 힘들다 보내주는 거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 영양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도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는 수입을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보내주고 또 저는 저대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인타운에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 그 말씀 나가기 전에 그 조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요. 예, 보지 예. 못하고 그 다음에 19년 이상 간질을 앓았고 또 자폐 예. 그 증상도 예. 있고 그 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지금은 이제 빛과 어둠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됐고요. 그래요? 예. 이렇게 자꾸 빛이 있는 데로 나가고, 그 다음에 불빛 있는 데 가서 자꾸 형광등을 만지고, 그리고 일단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간지를 3-4번씩 했는데 그걸 안 해요. 할렐루야. 예. 간지를 낫게 하는 네. 영양제도 있네요. 네. 예.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기적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여기 와서 간증했죠. 오윤희 전도사님. 예, 기억나세요? 예. 그분도 안 해요. 할렐루야. 예. 그분도 안 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오윤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조카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어머니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16년 됐대요. 10살 때부터 간질을 하게 됐는데 큰 충격을 받으면 심장, 폐, 간, 콩팥 이런 데 큰 충격을 받으면 간질을 앓게 된대요. 이거는 이제 제 할머니한테 배운 건데 제 할머니가 이제 일본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의사셨어요. 예, 심장 내과 닥터셨는데 굉장히 그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잘 치료를 하고 잘 고치셨는데 양이산대 생약을 줘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예. 청자 여러분, 미주 기독교 방송 아름다운 만남에 우리 양호연 성도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의 자녀가 예. 우리 이웃에 간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영양제 하나,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제 하나 먹었는데 그 간질이 낫는다는 게 참 특이하고 신비할 따름이네요. 혹시 주변에 이 간질이나 이런 어려움 겪는 우리 이웃이 계시면 우리 집 성도님에게 연락해서 좀 이 영양제를 먹고 드시고 네. 정말 그건 현대의학으로서도 고칠 수가 있는 병이라고는 저는 못 들었거든요. 네. 그건 안 된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양제, 단순한 영양제 하나 먹음으로 해서 이 간질이 치유된다는 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같은데, 기적과 같은 일인데, 네. 주변에 많이 구원하여서 그런 그 질병, 정말 지옥과 같은 질병에서 해방을 받으면 참 좋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예수님께서요,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낫게 해 주셨는데, 아무나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믿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낫고 싶어요, 저 믿어요, 이런 사람만 고쳐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에는 많은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아사 왕이라는 사람한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의원을 의지하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머전시 때는요,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탁 믿었을 때요, 벌써 90%는 고쳤다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제 저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꼭 먹어야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음식은 같이 가요, 항상요. 그래서 이제 뭐 간질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예, 단정 지을 의사도 수 아마 그렇게 있지만 얘기할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고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아멘. 이제 오유미 전도사 얘긴데요. 이걸 먹고서 계속 안 하다가 어느 날 간질을 했어요. 오, 그랬대요? 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레위기 11장을 펴봐라. 그랬더니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피고 자매가 이틀 전부터 먹은 음식을 다 이쪽에다 써놔. 한쪽에다 써놓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혹시 먹었는지 찾아내라 그랬어요. 제가요. 한 20분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지 해장국 엄마가 해줘서 먹었대요. 그래서 그거가 간질을 하게 한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고기를 끊었는데,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먹으면 안 좋아요. 저희 피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잘 생활하고 있는데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좀 저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받은 줄로 알으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육이 있기 때문에 내 오감을 느껴요. 내 오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항상 기간이 있어요. 뭐 오늘 짠 하고서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생활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러면 먹지 말아라 하는 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막 애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제 저는 갈렙이 돼서 읽었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만 2명만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1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못 간다고 좌절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말로 시인한 것처럼 못 갔어요. 예. 근데 말에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대로 돼요. 아멘. 그래서 2명은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왜 가야지 되는지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놓으셨어요. 아멘. 예.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거기를 딱 갔더니 그 10명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갔더니 메뚜기와 같이 작았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굉장히 컸고 침대 사이즈까지 구척 침대 그 정도로 컸고 그 다음에 포도를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작았으면 손에 들고 나왔겠죠. 근데 포도를 2명이서 메고 나왔다. 그 정도로 컸어요, 과실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땅인데 그 산은 동으로 돼 있고 그 산의 돌은 쇠로 돼 있대요. 그 동과 쇠는 다 미네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풍부한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파고들. 깨닫는 건 예, 예.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큰 줄거리를 보고서 읽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그 장소에 쏙 들어가서 읽게 되면은요 할렐루야. 나한테 다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엄마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비만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번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치료할까 애쓰다가 보니까 이제 이 단순한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제 하나 먹고 고침을 받고 또 친척 조카의 그 의사도 할 수 없다는 간질이 이 영양제를 먹고 나음을 받고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참으로 축복의 삶이네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욱더 우리 주변에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이런 귀한 영양제를 권해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강건하십시오. 인생의 헛된 것을 찾았었네. 내 삶에 희망이 없었네. 그때의 못자국 나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십자가 공로로 변화됐네. 나에게 기쁨을 주셨네.